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주밀하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날도 엘리사는 사역을 위해 수넴 마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믿음 깊고 귀한 한 여인이 살고 있었지요. 멀리서 걸어오는 엘리사를 알아본 여인은 급히 달려가 그의 길을 멈춰 세웁니다. 그리고 간곡한 마음으로 청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부디 저희 집에 들러 따뜻한 음식을 드시고 가십시오. 그 진심 어린 강권 앞에서 엘리사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 집에서 귀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 후로 그는 이 길을 지날 때마다 그 집에 들러 식사를 나누며 잠시 쉬어가곤 했습니다. 여인은 남편에게 말합니다. 이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작은 방 하나를 만들어 드려요. 침상과 책상, 의자와 등불만 있으면 됩니다. 그 방은 크지 않았어요. 하지만 계산 없는 환대가 머무는 자리였습니다. 엘리사는 그 방에 머물며 이 집의 조용한 사랑을 기억합니다. 어느 날 엘리사가 묻습니다. 이 여인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하지만 여인은 말합니다. 나는 내 백성 가운데 평안히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오래 접어둔 기도 하나가 있었지요. 엘리사는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쯤 당신은 아들을 안게 될 것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종을 속이지 마세요. 기대조차 사치였던 오랜 갈망이 두려움 섞인 기쁨으로 조심스레 피어납니다.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 여인은 아들을 낳고 아이는 자랍니다. 아이는 존재만으로 그녀의 삶의 전부가 됩니다. 그러나 어느 날 태양 아래서 뛰놀던 아이가 갑자기 외칩니다. 내 머리야, 내 머리야. 아이는 어머니의 품에 안긴 채 정오가 되기 전 숨을 거둡니다. 그러나 여인은 울부짖지 않습니다. 아이를 엘리사의 침상 위에 눕히고 조용히 문을 닫습니다. 그 침묵은 절망이 아니라 이 생명을 주신 분께만 답을 듣겠다는 처절한 신뢰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 다녀오겠습니다. 남편이 묻습니다. 오늘은 절기도 안식일도 아닌데요. 여인은 짧게 대답합니다. 다 괜찮을 것입니다. 그녀는 당나귀를 타고 숨가쁘게 엘리사를 향해 달려갑니다. 멀리서 여인을 발견한 엘리사가 사환 게하시를 보냅니다. 평안하냐? 남편은? 아이는? 여인은 말합니다. 평안합니다. 아이의 시신을 다락방에 두고 달려나오며 그녀의 입에서 나온 이 대답은 역설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 장면이 분명히 남기는 것은 하나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있으니 결과는 하나님께 있으니 지금의 고통 또한 평안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믿음. 그 여인은 그의 발 앞에 섭니다. 조용히 묻습니다. 제가 아들을 달라 했습니까? 저를 속이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약속을 기억해달라는 믿음의 질문입니다.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들려보냅니다. 그러나 여인은 엘리사를 놓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생명이 살아있음으로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방법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를 붙든 것입니다. 엘리사는 더 묻지 않습니다. 그저 그녀와 함께 길을 나섭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기적은 도구에서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 위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문을 닫고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엘리사 그리고 죽은 아이뿐입니다. 그는 아이 위에 몸을 엎드립니다. 눈과 눈을 손과 손을 맞댑니다. 자신의 온기를 죽음에게 나누어 주는 처절한 중보의 몸짓 한 번 그리고 다시 한 번. 아이의 몸이 차차 따뜻해집니다. 이 중보의 몸짓은 훗날 오실 한 분을 조용히 비추는 그림자입니다. 아이의 숨이 돌아옵니다. 재채기를 7번 하고 아이의 눈이 열립니다. 죽음의 잠에서 깨어난 생명의 소리입니다. 엘리사는 말합니다. 아들을 데려가십시오. 여인은 돌아온 아들을 안기 전 먼저 하나님의 사람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안고 나갑니다. 그러나 그 집의 문은 다시 생명과 웃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삶이 무너진 순간에도 평안하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가져가시는 듯 보이지만 결국 더 깊은 신뢰를 통해 온전한 생명을 되돌려 주시는 분입니다. 기근이 온 땅을 덮고 있던 때였습니다. 엘리사는 다시 길갈로 돌아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보다 피로가 묻어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있었지만 그곳은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신앙은 고난을 비켜가게 하지 않았고 결핍은 선지자의 공동체 한가운데까지 스며들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큰 솥을 걸고 사람들에게 국을 끓이라. 한 사람이 들로 나갑니다. 무언가라도 구해오려는 마음이었겠지요. 그는 들포도 넝쿨에서 열매를 따옵니다. 익숙하지 않은 열매였지만 지금은 따질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열매는 썰려 솥에 들어가고 국은 끓기 시작합니다. 배고픔이 앞서 분별력이 밀려난 순간이었습니다. 한 숟갈을 뜨는 순간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이 있습니다. 살기 위해 끓였지만 그 냄비 안에는 생존의 본능이 만든 죽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무지와 조급함 속에서 죽음은 얼마든지 스며들 수 있음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소리를 높이지도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말합니다. 가루를 가져오라. 그 가루가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필요한지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솥에 던집니다. 다시 국을 뜹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국은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담담하게 기록합니다. 이에 솥 가운데 독한 것이 없어지니라. 이에 솥 가운데 독한 것이 없어지니라. 이것은 단순한 해독이 아닙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전환된 순간입니다. 능력은 가루에 없습니다. 지식에도 조리법에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죽음이 스며든 솥 한가운데서 말씀은 다시 생명을 불러옵니다. 식탁에는 숨이 돌아오고 공기는 조용히 바뀝니다. 가루 한 움큼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허물과 실수 위에 덮여 죽음의 맛을 생명의 맛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때 바알 살리사에서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흉년 속에서 처음 거둔 보리떡 20개 그리고 자루에 담은 채소, 귀한 첫 열매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뜻밖의 말을 합니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주워 먹게 하라. 곁에 있던 사환이 묻습니다. 이 작은 것을 어떻게 100명 앞에 내놓겠습니까? 그 질문은 계산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부족함은 분명했고 가능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다시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기적은 떡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믿고 내어놓는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사환이 그 떡을 사람들 손에 올려놓는 순간 남고 또 남습니다. 사람들은 먹습니다. 그래도 남습니다. 흉년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결핍 위에 당신의 통치를 드러내십니다. 이 장면은 훗날의 더 큰 이야기와 닿아있습니다. 작은 것을 들고 나누게 하시며 남게 하시는 방식. 하나님은 늘 그렇게 일하십니다. 가만히 되짚어보면 그분은 가져오라, 붓게 하라, 나누게 하라. 죽음의 솟은 말씀 앞에서 해독되고 부족한 떡은 말씀 안에서 남았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분의 말씀 안에 놓이는 순간 우리의 이야기는 다시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여기는 소소한 지혜 상점입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